고난으로 교육받지 않는 자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다. 토마제오.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독일 격언.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때 많은 고난에 대한 책들과 또 명언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해서 사람을 못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앙을 갖기도 하고 또 성숙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때문에 오히려 나쁜 습관이 이제 바꿔지고 고쳐지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인생의 귀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물질을 또 절약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본문에서 주는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은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시편 기자는 67절 첫 부분에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을 받으니까 비로소 이제 내가 그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행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난 받기 전에 미리 좀 그릇된 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미리 이것을 조처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 고난의 아픔을 당하고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그 고통의 그 쓴맛을 봐야지 아이고 내가 정말 그릇행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평소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주 철과 같은 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해서 열심히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장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맵고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내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너무 흡입 수준으로 다 삼켰구나. 잘못된 습관을 후회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예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통이나 고난을 감지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고통이나 고난을 감지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된 습관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냥 진행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더 이제 고칠 수도 없이 나중에는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암이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암이 속으로 전이 될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 잘못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은 자신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깨닫게 하는 경고등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고난이 아프지만 그 고난의 자극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인생의 유익입니다. 최근 저는 대학로 역사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저는 잠시 당황했고 또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족함과 잘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은 부딪혀야 할 고난을 회피하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안일함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의 그릇됨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요 앞으로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이 계속 축적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는 사태도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은 제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전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새해 묘절도 지금부터 그러한 방향에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조사에 하면 199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는 2050년, 60년 되면 반으로 줄어들고 주일학교 학생 수는 30만 명으로 줄어들 그런 위태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도 문을 닫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기독교인과 안티교인들에게 한국교회는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고난이 아주 심합니다. 한국교회가 풍년의 때가 지나고 흉년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점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헌신은 줄어들고 전도의 열정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73%가 넘는 교인들이 주일에만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열심을 내는 교회는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교인이 쓰러져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한국에 닥친 이 고난은 한국교회의 그릇되고 잘못된 점들을 깊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허물과 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한 가정에 사는데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그 영향으로 나도 고난을 받습니다. 한 사람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여러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옳은 일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오해를 받고 또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써 고난을 또 이제 적극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의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내 잘못으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 하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둘째, 고난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숙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막 자기를 자학하고 그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아주 거칠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할 때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나이다. 시인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자기를 선대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신 사실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68절 첫 부분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오히려 그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양심의 이러한 가책을 좋을 때는 잘 받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신앙과 그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숙한 그 예들은 시편 기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그 사울왕이 함께한 군대가 이제 추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발발발 막 떨면서 두려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다윗을 막 대들고 반역하고 돌로 치려하는 그러한 또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왕이 되어서도 자기 부하들이 또 속을 새겼습니다. 요압은 왜 자기 이 감정상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또 이 사람을 또 죽입니다. 아주 다윗이 아주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받게 됐습니다. 또 그의 고난은 가정에서부터 또 자기로부터 그 죄로 인해서 또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다
내다보내고 자기는 혼자 늦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정욕의 시험에 빠져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아를 충신을 죽였습니다. 아주 살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얼마나 뼈가 썩는 이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취해서 애를 낳지만 그 애는 그냥 또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애를 낳지만 그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쓰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막 형제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배반하고 압살롬은 정말 압살롬입니다. 그냥 어떻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아버지를 아주 그냥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렇게 그래서 정말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도망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참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난을 거듭하고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행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메시아의 이미지를 가진 왕으로서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도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냥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이제 형한테 죽을까봐 집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산스럽게 떠나왔는데 준비한 것이 없고 장막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 돌베개를 배우자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인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워밍업이었습니다. 바다바람에 가서 20년 동안 이제 자기보다도 더 속이기를 잘하는 속임에 아주 단인이 속하는 이 나발을 만나서 업어치기 뒷따라치기 해가지고 자기 흠짝을 준다고 10번 이상 속이고 주지도 않고 나해 준다고 해놓고서 그냥 다른 레아를 주고 그냥 정신없이 당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내 아내 속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아들들은 얼마나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야곱의 인생은 역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대표가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은 그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요 유익입니다. 다윗이나 야곱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과 신앙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모세, 요셉, 스테반, 바울 어떤 리더들도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숙하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식물이 가위 치기
가위로 가지치기를 할 때 그때 가장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이 고난의 아픔의 때는 농부가 가장 가깝게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가깝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에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숙하게 하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목자 생활을 시작하는 그 재학생 시절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뭐 다른 사람을 돕겠다 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못난이가 갑자기 목자가 되니 참 마음고생도 많고 또 이제 물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지쳤습니다. 정말 그런 이 목자 생활 가운데 또 학문을 감당하니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시험을 보는데 너무 바쁘게 놀아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뭐 어차피 모르는 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졸업을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군대 입대하니까 군대가 참 휴가 못 받았습니다. 그냥 군대 가는 날 이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당일날 새벽에 이발소 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 머리 깎아달라 해가지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때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 가지 도우심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고난 때 내가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이상이 꺾이고 내 소망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었다고 이제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고난은 그에게 유익을 주었는데 이제 말씀을 배움으로써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먼저 말씀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69절 10절에 보면 그 교만한 자들이 그를 치료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를 치료했을 때 그가 얼마나 사람이 자신을 치료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겸손한 자가 치려고 해도 참 고생스러운데 교만한 자들이 사람 짓밟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영접하니까 그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배우니까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또한 말씀은 그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6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 아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써 그 뜸에서 벗어나
이제는 올바른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고난의 때에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올바른 길로 가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써 올바른 길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7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세상에서 이제 천천금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무한대한 금은 보화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금은 보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시 말해서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도 사죠. 돈이 있으면 승용차도 고급 승용차를 삽니다. 돈이 있으면은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삽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행복을 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금은보다 많은 거액의 돈보다 더 귀중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점에서 말씀이 돈보다 더 귀합니까? 그것은 말씀은 돈으로 얻지 못하는 엄청난 인생의 귀한 것들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돈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까? 돈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사람은 돈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섭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구원과 영생을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깊은 사랑, 또 죄사함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영원한 기업과 산소망을 주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모든 축복들을 다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무한정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행하지도 못하고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솔로몬 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래 그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지만 허무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유익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무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여자들은 그냥 몸을 빼앗기고 남자들은 그냥 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냥 왕들도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포로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참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기들이 잘못했다. 자기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의 고귀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되고자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 영적 지도자들은 그 고난의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데 이제 전력했고 이 말씀 운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올바른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돈이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돈이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생각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배우는 것은 값비싼 금은 보화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고난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움으로써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고 올바른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대학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자학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려울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주는 이 교훈을 덧입고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덧입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는 고난도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충만히 덧입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자신의 잘못됨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말씀을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을 배우면 모든 것이 다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같이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일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